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에훗의 통치 기간이 길어서 그가 살아 있을 때에 삼갈이라는 사사를 함께 세워서 두 명의 사사가 동시에 다스리는 그런 독특한 시대를 지나고, 이제 에훗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그 죄악의 악순환의 사이클, 패턴이 있었는데, 바로 그 패턴 가운데 하나가 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주변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또 세 번째 단계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의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패턴이 이제 계속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 예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방 민족을 들어 또 괴롭게 하는 그런 사이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패턴이 비슷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건져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이 에봇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자 또 다시 이렇게 죄악을 반복함과 동시에 그 죄의 범위와 그 넓이와 그 깊이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여러분, 온니엘 때 우리가 기억 한번 해보면 온니엘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었고, 또 에훗 때 사사 에훗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왕, 그다음 모압 왕, 둘 다 이렇게 다른 외부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온 것인데,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침투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조금은 더 억울할 텐데, 지금 현재 이 사장의 이 상황은 가나안의 그 왕이었던 야빈의 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전에 정복했던 그러한 땅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던 시절, 시간으로 따지자면 약 한 150년 전에 여호수아 11장에 찾아보게 되면 이미 하솔 왕 그 야빈을 물리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땅의 후예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 그들이 강성해졌고 다시 나라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만약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더라면 다시 그들에게 이런 압제당할 일이 없는데, 그때 이들을 살려두었더니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무려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을 20년이나 심히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그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기간이 8년이었고, 또 에후 시대 모압 왕 에글론이 괴롭혔던 그 시기가 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점점 8년, 18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학대받은 시간도 더 길었고, 괴로움과 그 아픔의 강도가 더욱더욱 날이 갈수록 세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3절에 심히 학대했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 기름 짜듯이 쥐어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와 이 압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렇게 기름 짜듯이 쥐어짤 정도로 그들이 심하게 압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평강의 땅이요, 샬롬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에서 이렇게 기름 짜듯이 쥐어짜는 듯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금 지금 20년을 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야빈 왕의 그 괴롭힘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4절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3절까지 이렇게 괴로워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철병거가 있는 900대가 있는 그 야빈, 철병거를 몰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백전노장 군대장과 그 시스라를 누가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보다 에훗보다 또 삼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센 그런 사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니 적어도 그전 사사보다는 더 힘이 있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사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히브리어 성경 그 원문에 또 보게 되면 이 4절의 첫 단어가 여러분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이 첫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누구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그 답이 드보라. 그는 라피도스의 아내이자 여선지자 드보라.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 가나안의 그 야빈이 기름 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쥐어짤 때 나설 수 있는 사람, 특히 그 철병거 900대 그 앞에 맞설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철병거를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화살이나 그런 것으로 싸울 때 그 상대는 지금 철병거 탱크를 앞세워서 싸우러 나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어떤 남자들도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자 대신에 여성을 세우셨습니다. 그 여성은 드보라였고, 그는 라피도스의 아내, 그러니까 즉 평범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그 여성으로 세워진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지금 5절에서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는 말밖에 그녀를 설명하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드보라의 외모나 성격이나 또는 싸움 실력이 어떻다 그렇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는 말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저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매우 달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려서 먹기도 하는데, 그 종려나무 열매를 말리게 되면 꿀과 같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거기에 꿀이란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 다른 말로 대추야자 열매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바로 꿀이라고 하고, 그 꿀과 같은 종려나무 열매가 있는 그 아래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드보라의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꿀이 있는 곳에서 재판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말과 같고, 이 드보라의 그 재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인 이 토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그가 싸우러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 데리고 네가 다볼산으로 가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과 이 시스라를 그 철병거를 기손강에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바락의 뜻은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의 그 이야기의 이제 흐름상 바로 이 번개라는 그 이름의 바락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임하여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철병거가 900대이든 10,000대이든 하나님께서 네가 싸워 이기게 하겠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기손강이 있는 곳인데, 기손강은 평소에는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곳이 마른 땅이지만, 그러나 비가 올 때, 우기에는 그곳이 비가 조금 오면 범람해서 넘치는 그런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손강은 평소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그 땅을 가기에 다니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 만약에 비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바로 그곳은 진흙탕이 되고 이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지형입니다. 만약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손강으로 가라고 이 바락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왜 이곳으로, 기손강으로 가라 했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번 작전을 이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작전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이 남성인 바락, 이 번개인 바락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락에게 네가 먼저 가서 시스라를 죽이고 영광을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 바락에게는 정말 생애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서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락은 남성이고 준비된 자, 번개인데 이 여성인 드보라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는 이 드보라, 그 꿀벌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했으니 이제 네가 가서 싸워라. 네가 가면 이긴다. 네가 영광을 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바락은 아니야. 나는 못 가. 나는 안 갈 거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것이죠. 시스라는 여전히 살아있고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가 여전히 있고 지금 현실은 뭐 전혀 달라진 것도 하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만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번개인 바락을 들어서 시스라를 지금 치시려고 하는데 시스라는 바락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락이 이렇게 망설이고 의심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네가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못지 못한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드보라가 이제 바락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야기는 이제 그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는 기손강에서 비가 내려서 그 철병거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는 혼자서 살아남아 맨발로 달려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그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 야엘은 우유, 즉 엉긴 젖을 그에게 주어서 잠들게 했고 또 호의를 베푸는 그 야엘에게 이시스라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의 그 이름의 뜻이 염소입니다. 들염소. 그러니까 이 들염소가 이 시스라에게 우유, 즉 엉긴 젖을 내어주고 그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작전에서 가장 먼저 이 작전을 수행하게 하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락, 번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개가 망설이니까 바락이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두고 이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셨습니다. 그 여인은 꿀벌인 드보라와 또 들염소인 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꿀벌과 들염소를 사용하셔서 시스라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젖과 꿀로 하나님은 시스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젖은 들염소인 야엘이고 꿀은 꿀벌 드보라입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이 철병거 시스라를 무너뜨리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 이 번개와 같은 바락을 쓰시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두려움에 잡혔고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사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도 그 시스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은 바락도 아니요, 드보라도 아니요, 야엘도 아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그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이 이야기의 결말을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되 연약하고 작은 자도 쓰시고, 또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